네, 교재 6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며 그들이 복음을 영접한 이후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모하고 있는 깊은 애정을 표현하면서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여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의의 열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 꿈에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오라 나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곧장 빌립보로 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선교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주장사,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듯 싶다가 귀신 들린 여종, 근데 이 여종이 또 점을 치는 여종이었거든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의 수익을 빼앗느냐 하면서 바울을 구타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실라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렸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핍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요. 바울이 떠나게 된 이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외적으로는 사람들의 핍박,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의 침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답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를 위하여 낮아지고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늘 하던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요, 3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요, 3절과 4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보기에 자신이 수고함으로 낳은 참으로 자녀와도 같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너무나 대견하고 기특해 보였던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은 흩어지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첫날부터 이제까지 주변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볼 때에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될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 믿음, 고난 가운데에도 오히려 맹렬하게 타오르는 믿음을 보며 바울은 고백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믿음 있잖아. 그 믿음은 너희의 것이 아니야. 그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누구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 믿은 거니?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믿게 해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스스로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 자신만의 믿음이었다면 그들은 진작 핍박 앞에 믿음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진작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고난 가운데에도 더욱 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 가운데 타오르는 이 믿음을 보면서 이 믿음이 사람의 믿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성도를 지키십니까?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바울은 온갖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하여 많은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눈물로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도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꼭 사람에 의한 핍박만이 아닙니다.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기도 하고 병마에 신음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왜 예수님을 믿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때에, 고난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도리어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고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내 결단만으로 이루어진 믿음이라면 우리는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들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어릴 때 잠시 교회를 나가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강렬한 감동에 휩싸여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믿음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키시기에 멀리 떠났던 자들도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와서는 주님께서 항상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떠난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소서. 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 때문이지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체포되어서 재판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체포당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 그리고 복음을 변론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남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음식을 넣어주는 일은 있을 수 없지요. 감옥에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음식을 넣어주고 온갖 편의를 더 맡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빌립보 교인들이 감당하여 주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헌신된 사람을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게 하고 온갖 필요한 물품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다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법정에 설 때에 홀로 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비록 저 바다 건너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지만 바울은 법정에 설 때마다 나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서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법정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홀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선포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법정에 바울과 함께 섰으니 바울이 경험하는 은혜를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에 헌신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그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자신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8절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그저 교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못 견디는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찬찬히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역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없다. 내 작은 마음으로는 너희를 이토록 크게 사랑할 수 없다. 이 사랑은 나로부터 나온 사랑일 수 없다. 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나온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다. 봐라,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 사이에서의 아름다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자신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 교환이 우리 신일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통로 되어주는 신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있는 부족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곁에 서주고 함께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 되어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 되게 하소서. 이제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이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요, 먼저는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랑이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풍성해질 수 있죠? 보통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법을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감정과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사랑을 지식과 총명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특별히 여기에서 지식은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바울이 복음의 진리들을 표현할 때 쓰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커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내 마음 이곳에 따로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은 저쪽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바로 그 그릇에서 사람을 향한 사랑이 흘러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겹쳐보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랑은 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명은 일종의 상황 판단력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은 그저 맹목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내 의도는 선하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사랑으로 하는 말이니까 내 행동은 다 괜찮고 상대방은 내 말을 다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인 열정은요, 미움 못지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청명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다들 교회 안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한 행동들 중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어서 10절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진실한 자는 속이는 것 없이, 원어를 보면 속이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그대로 비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한국어 표현을 가장 잘 살리는 표현은 제 생각에는 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허물 없는 자는요, 원어로 보면은 다른 사람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리하여 안과 밖이 투명한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에게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혜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사람은 결국 지혜로 충만하여서 지혜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는 의로워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의의 열매는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상처 주지 않는 지혜로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